2024년 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2024년 송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화살같이 빠르고 광음같이 빛처럼 소리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20년을 산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지혜로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가 대통령이어도, 그가 아무리 큰 부자라고 아무리 지식자라 할지라도 내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지혜로, 청지기로, 성실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남았는가. 나는 지금 오전 9시에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12시에 사는 인생인가, 오후 3시인가, 아니면 오후 6시인가, 밤 9시쯤 됐는가. 점점점 지나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에 한 해를 딱 마무리하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성공도 있었을 거고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었지만 이 동네 가면 이 뒤에 대나무 밭이 있거든요. 대나무 밭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크게 자라 있는데요. 대나무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매듭을 짓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나무가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자라겠습니까? 바람 불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딱 끊을 거는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지 새로운 2025년을 향해 성장하며 달려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매듭으로 또 출발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루심의 도구가 되었는가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13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헤롯의 핍박과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올라온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동방박사는 벌써 갔다는 거예요.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가 자기들에게 얘기해준 그때로부터 넉넉하게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귀한데, 얼마나 생명이 귀한데 권력자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명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기 왕족에서 자기 혈통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나와서 자기 왕족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마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이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됐어요. 약 2년 정도 학자들에 의하면 피신했다. 정확한 날짜는 안 나요. 어느 기간 피신했다. 그러나 2년 정도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자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도 그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면은 예수 피난교회라고 있는데 저걸 이제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은 예수 피난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아부세르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왼편에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한 3달 정도 숨어 있었던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저 교회의 한쪽에 있는 것입니다. 콥틱 교인들이 지금도 저곳에서 이제 목숨 걸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성지순례를 이집트로 가면은 반드시 가는 코스 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님이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켈라우라고.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잔인하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혹은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 살기가 조금 두려워가지고 저 멀리 나사렛 시골 동네 대저 저쪽에 저 뒤쪽에 강가 옆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헤롯의 유아 살해하는 악행도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골에 가서 살아서 뭐 시골 사람이다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인데요. 먼저 헤롯의 유아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악행이 이세 이하의 아이들을 꼭 죽여야만 했는 건가?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한 거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가 이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무죄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시골에 돌아가시는 시골로 내려가는 그 순종과 헤롯의 악행이 둘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예언을 보면서 뒤쪽에 둘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가 이렇게 보니까 서술어가 조금씩 달라요.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는 유아 살해는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단어를 쓰고요. 요셉이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루려 함이로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말은 유아 살해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다는 얘기고요. 나사렛 시골로 가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 성령님께 순종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심과 혈기와 잔인함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생명들,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그 생명들을 다 짓밟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시골로 내려가 살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헤롯과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감정의 열매로 나의 어떤 것을 이룸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혈기를 부리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이 나에게 있다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육체의 열매도 분명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성령님의 열매 맺었어. 근데 지금 읽는 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뭐가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목록 외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적인 내 생각들, 그것 따라 행동했던 마음들, 그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났다면은 육체를 따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감옥에 갖다 놔도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내가 묶여 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성령님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자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불교에도 자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기서 이야기하는 자비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 같은 거예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거거든요. 자비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영어 성경들로 보면 자비는 거의가 mercy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kindness나 gentlenes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젠틀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성령님의 열매는 친절하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도 분명하고 성령님의 열매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의 열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저기 딱 나와 있어요. 십자가로 이기고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성령님을 쫓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육체적인 것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때는 뭘로요? 이 십자가로. 나 죽었다. 자꾸 내가 살아나. 내 안에서 혈기가 살아나고 미움이 살아나고 당 짓는 것이 살아나고 온갖 악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때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야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피자 여러분 아시죠? 이재모 피자. 네.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꼭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재모 피자. 지난주에 약속이 있어서 이재모 피자에 갔는데 웨이팅이 140분 걸렸습니다. 광복점에 제주점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겼는데요. 그 이태 장로님을 잘 아시는 목사님을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나게 돼서 우리 아내가 먼저 가서 뽑았는데 140분 웨이팅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벌써 장로님에게 다 연락을 해서 한참 전에 이제 다 예약을 해놓고 원래 예약이 안 되는데 예약을 해놓고 다 계산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여서 우리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저 입구에 보면 I love Jesus라고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침 문을 열어가지고 저녁 마칠 때까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웨이팅하고 기다리니까 사람 나가면 들어가고 사람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대만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도 소문이 나서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와서 먹는데 주일날 쉬면 돈을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근데 절대 주일날 장사 안 한다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제주도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광주로 왔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 이제 저분하고 여러분 교제를 하다가 제주에도 점을 내십시오, 제주짐을 내십시오 막 얘기해가지고 한 몇 달 지나더니 제주지점 낸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제주지점을 냈는데 제주지점도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주에서 벌은 돈은 단 한 푼도 육지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전체 제주를 위해서 쓰고 선교하겠다고. 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선교하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그날 만났으면은 좋았을 텐데 간증도 거의 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스토리를 좀 들었죠. 자기 인생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체로 정말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율법 시대가 있었대요. 율법적으로 살았대요. 신앙생활은 너무 율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은 은혜 시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뭐 어디든지 이제 뭐 지점만 내면은 그냥 뭐 돈이라는 거는 돈이 아니래. 그냥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도구로 사는데, 제가 I love Jesus라고 되어 있길래 막 찾으면서 보니까 저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막 댓글을 막 달아놨더라고. 그 왜 I love Jesus라고 해놓고 주일날 장사 안 하냐고 그러고, 맛 되게 없다고 그러고 막 또 굉장히 맛있는데 맛없다고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제가 그 간증들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인생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2024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도구였는지 아니면 육체의 분명한 열매를 맺으면서 왔는지,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의 영성을 통해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4절과 또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셉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고요. 거의 마태복음 2장 정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저 네 가지입니다. 순종, 침묵, 믿음, 책임감. 요셉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요. 떠나라. 떠나요. 만약에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죽을 수도 있고 본인들도 큰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서 배우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거의 막 총알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올 그 순간에 떠나고 한 다음에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뭔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열매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하면 때가 늦어요. 아니, 저 애기 내 애기 아닌데요. 왜 자꾸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억울합니다. 자꾸 더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 고향에서 할 일도 많은데 저 여자 때가 잘못 내가 만나가지고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근데 즉각적으로 이해 안 돼도 순종하였더니 구원에 되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예배, 전도, 기도, 선교, 양육 등 순종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룬 줄 믿습니다. 3년 군생활하던 당시에 육군 신병이 들어와서 고참에게 어떻게 하면 군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군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앞에도 나가지 말고 제일 뒤에도 서지 말고 대충 중간에 서 있으라 이겁니까? 고참이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군대는 노가 없다. 무조건 예스다. 그러면 이 고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고참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 고참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계급장을 보고 최고 높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무조건 순종을 해라.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사단장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순종하라. 그것이 최우선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뭐가 헷갈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의 영성입니다. 약혼자 마리아 임시 소식을 접했을 때 침묵하고 덮어주는 그 담요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는데요. 고향을 떠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꾸 이야기하고 꿍시렁거리고 말하고 그러지 않고요. 가만히 덮어주고 침묵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 사실 문제 그 자체보다 말에 의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옮기는 말, 잘못된 해석, 작은 말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침묵은 깊은 묵상과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영락교회에 심우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 모세골 영성 기도원을 만드셨고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곳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원장으로 가 계신데요. 그곳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동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내 것이 잠잠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여 큰 소리 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갈 때도 여전히 여기 혈기가 차 있으면 곤란하죠. 내 생각, 내 성공, 어떤 내 억울함, 수치, 상처 다 내려놓고 침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침묵하는 영성으로 얼마나 사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심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겠어요. 근데 침묵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연말 연시 나라도 세상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시끄러운데 우리 같이 동조하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고독의 포장지에 선물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독의 과정을 풀어야지, 벗어야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독서가 되었던 성경 통독이 되었던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되었던지 간에 성숙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고독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요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새벽기도 같이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고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혼자 했구나. 나도 집에서 누워서 혼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새벽기도 좀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침묵의 영성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이나 억울함 혹은 자신의 욕구들까지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요셉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구속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축복의 통로이고 믿음이 또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막 둘러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둘러싸가서 밀고 땡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누구냐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의 통로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믿어줘도 내가 저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믿고 같이 묶여지고 따라하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묻고 만지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논리요? 말도 안 됩니다. 결국에 가면은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믿으면서 살아왔는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요셉 같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의 영성입니다. 요셉은 책임감을 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님은 그의 책임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이와 이 여인만 없었다면 요셉도 고향에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펼치면서 뭔가 목수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약혼한 여인 주님께서 오라고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 마음과 함께 내가 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약속을 쉽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너무 쉽게 깨요. 두 번째는 변명하며 남 탓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합니다. 또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성숙된 성도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믿을 만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팩이라는 분이 현대인들이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질환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부터 치유받는 길 중에 하나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50%의 병은 낫는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변하는데 내가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근데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변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50% 병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순종, 침묵, 믿음, 책임감 이 네 가지 영성의 모델을 요셉이 보여줬지만 이 네 가지 모델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침묵하시고요. 억울한데 침묵하셨어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2025년도를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순종과 침묵과 믿음과 책임감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